4장 1절로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아멘.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연말이면 개인이나 사업자나 기관들이 대부분 연말 결산을 합니다. 한 해를 보내며 흑자이든지 적자이든지 결산 보고를 하면서 한 해를 뒤돌아보고 더 나은 내년을 계획하듯이 우리의 일생 결산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결산하며 나를 돌아보며 보다 더 나은 내일의 삶을 계획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후배 동역자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매우 중요한 권면을 하면서 자기의 신앙생활 여정을 회고하며 편지를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는 1절에 보면 바울 사도의 엄명이 나오는데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명령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입에서 이 세상에 대한 종말이 가까웠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신앙인들 입보다는 과학자들의 입을 통해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무서운 전염병의 확산과 또 잦은 지진, 핵무기의 확산으로 인한 불안감, 또 미중 간의 갈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위협, 그리고 매년 세계에서 한 2천만 명의 난민이 발생해서 이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침몰해서 죽기도 하고 어느 나라에 가서 이 사람들이 정착을 하려고 하면 받아주지 않아서 거기서 국경에서 분쟁이 일어나면서 거기서 난동을 부리다가 죽기도 하고 정말 이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은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세지만을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가장 중점적으로 비중을 두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유언과 같은 말씀을 이 디모데에게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디모데 후서의 수신자인 디모데뿐만 아니라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하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예견해야 할 것은 말세의 현상 중 하나로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현상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렇게 예언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복음 진리를 말하면 거부하지만 거짓 뉴스와 헛된 이야기들에는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경향들을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디모데에게 권면할 말씀은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옛날 성경에 보면 근신하며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자기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우리의 책임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해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 중에서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바울 사도의 죽음이 가까이 왔음을 인식하고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세 가지 분야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 다음에 믿음을 지켰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위험한 많은 고비를 겪고 많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복음 전도에 생명 바쳐서 충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미래에 대한 강한 확신과 그가 기대하는 바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음을 예견한 사도 바울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확신하고 소망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사에 있어서 가장 슬픈 일이고 가장 마음 아픈 것이고 또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의의 면류관을 받는 상급의 날로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여기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귀한 상급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급이 사도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의 언급 가운데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한다고 한다면 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바울 사도에게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동일하게 상급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이러한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한 해를 돌아보면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저 자신을 살펴보면 너무나 불충성하고 게으르고 부끄러운 성적표밖에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부끄러워서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책망밖에는 들을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요즘 저와 제 아내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찬송들이 맴돌고 있어요. 휴대폰을 켜서 찬송을 들어도
하나님의 은혜 중심의 그러한 찬송을 많이 듣고 있어요. 나 자신에게는 아무 공로가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대우하시고 공급하시고 특별히 보살펴 주신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은혜로 살아왔어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자상하게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왔다고 모두 간증할 수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처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매 순간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우리가 잘 달려온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달릴 수 있는 힘과 건강과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에게 닥칠 장래의 일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경고한 것처럼 내가 아무 도시에 가서 유하며 장사하며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은 다 악한 것이라,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언제까지 이 땅에 살 수 있을지 전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지나가고 우리 육신은 날마다 늙어서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제가 거울을 잘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이 얼마나 볼품이 없는지, 나도 제 얼굴을 보기가 싫어요. 요 얼마 전에 제 모교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자매가 제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걸어왔어요. 카카오 스토리에 나온 그 자매의 얼굴을 보니까 처녀 때 그 고운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완전히 할머니가 되어버린 얼굴로, 만나도 알아볼 수 없는 얼굴로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참, 제가 거기서 생각한 게 뭐냐면, 이렇게 늙으면 예쁜 것도 많이 배운 것도 돈이 많은 것도 결국 다 평준화 되어버리고 하나님 나라 갈 때는 다 빈손으로 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예쁘면 뭐하겠어요. 늙으면요 다 평준화 되어버려요. 주님이 나를 부르실 날이 언제가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적인 수명은 70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강건하면 80이라고. 저희 매형이 저희 조카의 말에 의하면 서울의 아산병원에 가서 검진을 해보니까 담도암 말기라고 진단이 나와서 앞으로 이제 간에 전이가 되므로 얼굴에 황달이 생길 거라고, 이제는 어떤 방법을 쓸 수도 없고 몸이 많이 안 좋아질 거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80대 후반의 나이고 이제는 그분도 살 만큼 사셨지만, 그러나 너무너무 아쉬워요. 사람이 이 땅에서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을 쳐도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면 좋을 것 같죠? 100살 넘은 노인네들한테 사시는 게 행복하십니까? 질문해 보면 당신 같으면 행복하겠어?
우리 친구들을 다 죽고 없는데 내가 누구하고 이야기하고 내가 무슨 재미로 사나?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김영석 교수가 고령의 나이에 요즘도 강사로 여기저기 많이 불려나가서 강의를 합니다. 그 강의를 유튜브에서 이렇게 들어보면 그 나이에 걸맞지 않게 아주 참 귀한 강의를 해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강의를 해도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이제 그분의 인생이 앞으로 얼마나 남아있을지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날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결산해야 될 날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나의 공로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것이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장차 하나님 앞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고 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쁨으로 그날을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 부르실 때까지 말씀을 전파하며 주신 사명 감당하며 우리의 달려갈 길을 계속 달려가는 것입니다. 숨이 차면 좀 쉬었다가 또 달려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힘 주시는 대로 주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상급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붙잡고 끝까지 충성하다가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상급에 동참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날로 쇠퇴해서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상태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하나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날마다 보호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은혜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붙드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